합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에 서 있는가?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에 서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 있고요. 거듭나지 않은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바울이 서신서에서 분명하게 기록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의 5절에 보면 영의 생각을 할 것,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할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우리가 어떻게 사고를 해야 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영의 생각을 하는데,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주목하지 말고 어디를 주목하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고해야 될 사고방식의 패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의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을 방해하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할 때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이 세대를 본받아서 보는 것을 주목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왔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냐면, 이 세상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사단으로부터 만들어 놓은 것, 사단으로부터 꾸며진 것들이. 오늘날 제가 보다가 어제 걷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최근에 우리나라의 아시안컵 축구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아시안컵이 인간의 세계에서 딱 한 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돼. EPL인가요? 유럽 축구가 한국에 이제 많은 인기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유명한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졌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우승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우승들이 있고, 그 우승들을 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그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흥분하고 좋아하고 깔깔대고 박수치고 이기면 슬프고 지면 좋아하고 하는데, 이 저기에서 도대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좋다고 말하는 것들,
거기에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은 없어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인만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연결하고 싶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다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끝나버린 인생이 나중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좋겠는데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삶을 그냥 허망 없이 살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만약에 너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우리가 영에 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제가 지금 로마서를 읽어놓고 이상하게 얘기했네요. 죄송해요. 로마서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영에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어디를 따라야 돼요? 영을 따라. 곧 우리의 영과 연합된 성령님을 따라.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과 얘기할 때 육신이 뭐냐, 영이 뭐냐 그럴 때 육신은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이 몸과 연합해서 끌어가는 삶이에요. 근데 영을 따라간다는 말은 우리의 영과 연합돼서 영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육신이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영에 있다, 영으로 태어났고 영으로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영에 속하였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는 삶에 대한 흑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흑의 삶, 흑의 정체성, 육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래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는 평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땅이 져준 다음에 인간에게 뭘 주느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여러분, 가시덤불이 좋지 않아요. 엉겅퀴도 좋지 않아요. 이것들이 인간을 괴롭힌다라는 게 땅이. 그 다음에 너는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먹게 된다.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의 정체성은 타락한 흙이고요. 흙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일생을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영으로 살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요? 평생을 뭘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삶을 살지 않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흙의 삶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의 삶이에요. 죽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생명이 없는 자의 삶은
일생을 그렇게 살아요. 오직 육신의 욕구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이 삶이 숨이 딱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요, 숨이 딱 거두면 며칠 만에 장사해야 돼요? 3일 만에. 우리나라는 3일이에요.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5일장 지내는 곳도 있지만, 아무튼 죽으면 인간 안에 있는 생명이 떠나면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면 얼마나 허무해요. 그런데 이 흙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비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타락한 인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정권이 하나 바뀌고 나면 계속해서 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중상모략을 해요. 그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정권이 생기면 또 다른 싸움이 일어나죠. 이게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죽은 자의 삶은 어디에 매여 있냐면 육신에 매여 있고 감각에 매여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을 멈추는 방법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삶에서 자유로운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 예수 믿는 것, 이 말은요, 초자연적인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 초자연적인 삶. 우리의 부르심은 더 이상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인데, 영의 삶은 초자연적 삶을 살도록. 이 말은 뭐냐면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다가 드러내는 삶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초자연적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막 기적만 일으키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매여 있지 않은 삶, 하늘에 매여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이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면 그 말을 안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너희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삶을 살 수 없다면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빼버리셔야 돼요.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빼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이사야 46장 11절에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시행하고 계세요. 반드시 이루고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하신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주신 약속의 말씀을, 모든 약속의 말씀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분의 말씀. 우리는 거듭난 자입니다. 여러분,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시냐? 증거대라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이 인간이 말하는 이성의 수치로 얘기할 수 있나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분의 말씀이니까. 그분이 약속이니까. 이 말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의 인격을 믿는다, 그분이 이 약속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웃기는 거, 좀 재미나는 것은 그것만 믿고 다른 건 안 믿어요. 그 말씀을 믿는데 이게 왜 사람들이 이거를 믿는데 다른 약속들, 예를 들면 치유의 말씀을 안 믿느냐? 치유의 말씀은 감각으로 나타나는 거야 되잖아요. 감각을 믿어요. 말씀을 안 믿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은요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믿건 안 믿건 간에 일단은 믿는다 얘기하지만 감각으로 나타나는 이성의 생각으로 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니까 안 나왔으니까 이건 못 믿는 거예요. 뭘 따라가요? 그런 감각을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내 이해가 안 되거나 감각에 따라서 안 믿으려고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믿어야 돼요. 그분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향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너는 어떤 존재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너는 거룩하다 라고 말하면 예 거룩합니다 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육신적이라는 것의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태어나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내가 해석해요. 해석한 다음에 해석한 것을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말을 할 때 두 자식이 똑같이 듣질 않아요.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들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뭔 얘기하면 이 자식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자식은 다르게 얘기해요. 왜요? 생각이 각각의 생각의 해석을 가져오거든요. 그리고 해석을 따라서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세우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저자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지식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과감해요. 자르고 더하고. 이게 이제 성경 해석학에서 제가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성경 해석학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난 잘 배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해석학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전에 했던 해석학의 흐름과 지금의 흐름이 이것이 탁월하느냐? 그러지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취향과 흐름을 따라 사조를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 옳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성이에요? 영성이에요? 하나님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안 그러면 인간의 이성에 있는 것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뜻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것으로 더 성경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사람의 생각에 좌우되는 성경이 되어버린다라는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데 있어서 살아 역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해석하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대한의 근사치로 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따라서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해석할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내 의지를 그분께 내어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나에게 어떤 말씀인지 알려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내가 그분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면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아버지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거룩하다, 예 거룩합니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해서 너를 부욕했다라고 말하면 상황과 상관없이 저는 부유합니다라고 말하세요. 내 아들을 통해서 너를 건강하게 했다라고 말하면 네 맞습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내 몸은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뭘 옳다고 얘기해야 되냐면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종교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속여요. 속삭이고 야 이거 어떻게 믿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듣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구원은 선물 맞잖아요. 그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했죠. 요 말에 사단이 어떻게 섞으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아. 그럼 다 천국에 가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주장이 나오냐면 영혼 멸절설. 영혼 멸절. 믿지 않는 자는 아예 그냥 멸절해 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못을 얘기할 필요가 없고 지옥을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감하고 무엇을 덧붙이고 뭐 이렇게 줄이고 높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한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말씀 앞에 서 있는 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전에 알았던 복음과 확장되어서 알면서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어떻게 알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의미가 다시금 에덴으로 회복됐다라는 거구나. 근데 문제는 이 에덴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에덴에서 아담이 살았던 것보다 더 풍성하구나. 그리고 이것을 이 땅에다가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구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는 거구나. 이거를 알 때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아는 데 있어서의 가장 많이 배움을 준 분이 우리 유선아 사모. 요한계시록이나 로마서를 할 때 옆에서 제가 제일 많이 얻어먹은 사람. 그런데 사람들은 사단이 살짝 선 것을 더 많이 붙잡으려고 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영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딱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아직도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요. 이 젊은 부자가 근심하고 돌아갔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그걸 다 팔잖아요. 그럼 그는 가난하게 살지 않아요. 부유하게 살아요. 왜요? 그는 진짜 부유를 알면 가난해도 부유해져요. 그리고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부유하고 어떻게 자유로운가는 진리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것,
이거 있잖아요. 로또를 맞으면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다 그러는데 행복의 수치가 처음에 올라간대요. 그다음 어느 순간 되면 다시 로또가 맞지 않을 때 수치로 내려온대요. 무슨 말이냐면 돈이 재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우리 지식이 우리가 세상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다라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믿음 안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은 믿음 안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 시험하십시오. 내가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시험하십시오. 그래서 믿음 안으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끊임없이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주목해서 무엇을 따라가고 어떻게 영의 생각을 하는지 이 결정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영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인 또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헛된 것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신 것을 따라서 순종하여 이 땅에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항상 그렇게 우리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